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어색하니까 일단 얼굴부터 표정을 딱 짓고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얼굴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거제에 1년 반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는 이 거제가 그렇고 그런 거제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포로수 용소도 있고 또 이 옛날 시대에는 늘 유배를 하던 곳이어서 제에게는 그렇게 큰 다가오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는데 제가 막상 거제를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이즈가 대한민국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 바로 이 거제도다라고 알게 되어져서 자꾸 또 좀 더 살펴보다가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거제도 섬 가운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거리가 29km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27km입니다. 그러니까 3927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거제는 잘은 몰라도 말씀 위에 세워진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한국에서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91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석유 비축 기지가 거제 앞바다에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 많고 많은 땅 가운데 거제 앞바다에 이 석유 비축 기지를 세웠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유는 거제 이 섬에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땅보다 굳건한 안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거제는 반석 위에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거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3927 위에서부터 직선을 쫙 긋고 좌우 27 수평을 딱 그어서 한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딴 곳에 온 것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한가운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알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는 영화를 보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에 와가지고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그 첫 장면이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이 거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25 때 북한이 이렇게 쳐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미군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중공군에서 압박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흥남에서 철수하는 흥남 철수 작전이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내려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정원이 60명입니다. 근데 60명 가운데에 사람이 군수물자를 전부 내리고 14,000명이 무려 14,000명이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많이 타니까 뭐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서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12월 23일 날 출발을 해서 12월 25일 날 부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부산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축복이 거제 장성포항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때에 들어올 때에 14,000명으로 출발했던 이 배가 내려오면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미군들이 5명이 태어나니까 이 한국 사람들 이름을 짓지를 못하니까 미군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한 명이 태어나니까 이거는 김치 1 하고 또 하나가 더 태어나니까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1, 2, 3, 4, 5가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나는 가운데에 김치 5에 해당되는 김치 5가 실제 장성포의 이경필 씨라고 실제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이 장성포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이제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이분도 결국 예수를 믿으시고 집사가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기를 낳을 때에 이 장소가 없으니까 배에 서서 놓는 거예요, 애를. 사람들이 다 둘러서 보는데 거기서 애를 놓고 애를 낳는데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자를 가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냥 자기 어머니가 탯줄을 입으로 뜯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놓았는데, 그런데 이 장성포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장성포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물 한 모금 그리고 주먹밥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 제공을 했는데, 그 어머니 하는 얘기가 그때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평화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머니가 장사를 할 때에 평화상회라고 이름을 짓고 가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0만 명이 넘는 10만 명 정도 사는 거제가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구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거제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거제는 클것자의 구제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구제를 한 땅이 바로 이 거제인데, 거제가 생긴 이래로 구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6.25 때 온 거제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큰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삼성조선, 대우조선이 세워져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전 세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래의 축복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바로 거제 시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단 한 번의 그 구제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이 바로 이 거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난 얘기가 나왔는데, 피난을 올 때에 이 흥남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 기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각 지방에서부터 다 타고 내려오는데 안에 들어가서 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에 다들 올라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또 이게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을, 짐들을 전부 위에다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 자다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허다한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떨어지는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족들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떨어질 때에 꼭 한마디씩 외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마디를 외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누구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산역에서 만나자. 부산역에서 만나자. 이 한마디, 이름도 아니고요, 사랑한다도 아니고요, 그때 그 순간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그 장소 하나를 외치면서 부산역에서 이름 부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부산역에서 그 한마디씩을 전부 외치고 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만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 시간 이후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었는데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들은 가졌는데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에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평생에 가장 좋은 것 그것 한 가지를 발견하고 춤을 추는 기쁨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는 글자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고 제일 마지막에 아멘 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아멘. 이것은요, 언뜻 보면 목숨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소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얘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돈이다, 또 집이다, 또 땅이다, 사업이다, 또 우리 오늘 많은 분들 보니까 오늘 너무 멋지게 이렇게 예쁘게 해오셨는데 보니까 명품을 입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명품 가방도 이렇게 좀 들고 오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명품 얘기하니까 여성분들 얼굴이 확 밝아집니다. 예, 명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생명에 대한 가치와 또 소유에 대한 가치,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유의 기쁨이 큽니까? 생명에 대한 기쁨이 큽니까? 역시 수준 있는 거제 좋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기쁨보다 소유에 대한 기쁨을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천하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이제 거제니까 그 삼성도 있고 대우 조선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내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네, 저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삼성, 대우 이게 제 것 같으면 막 기분 좋으면 오늘 찬양대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찬양대 오늘 집 한 채씩 다 줍니다. 오늘 기분이다. 그냥 아이고 오늘 너무 잘 오셨는데 제가 오늘 집에 가면서 BMW 한 대씩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국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땅만 보면 제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이제 이 교회 땅을 보는데 추장한테 가가지고 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얼만큼 줄까? 그래서 간이 작아가지고 500평만. 역시 큰 거제 시민들이 500평이 별로 감이 어르신데,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1000평만 달라고. 그러니까 추장이 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 선교 부지는 35만 평이었습니다. 35만 평에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가졌는데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었는데 다 가졌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가지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바로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살행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눈을 딱 떴을 때에, 이 천국의 눈을 딱 떴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삼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우도 예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왔던 그 세상에 전부 가지고 있던 그 소유는 원래 내 거야.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건 원래 내 거야.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소유는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나의 생명, 너의 생명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삼성 얘기하니까 애플도 있습니다. 애플 핸드폰이 있는데 사실은 삼성 핸드폰은 애플을 원조로 해서 모방을 해서 결국 자기 독자 기발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 애플 이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플은 21세기 문화를 열었던 대혁명가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브 잡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을 전부 다 가질 만큼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추종하고 따르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췌장암으로 56세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온 세상을 호령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마지막을 이제 가고 있는 스티브 잡스를 배웅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마지막 눈이 이제 딱 감기려고, 이제는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본 듯이 하면서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라는 이 세 마디를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소유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보이지 아니했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마지막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내가 가지지 못했던 소유 외에 다른 세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입니다. 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유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 바로 그 마음이 천국에서만 유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천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소유를 내려놓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다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동일하게 우리 힘차게 아멘 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은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자기를 구원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역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늘나라의 법칙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가을입니다. 밖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을 단풍이 이제는 저 햇살 사이로 너무 이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햇살 사이를 비치고 있는 저 단풍 나무들은요, 곧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낙엽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 낙엽은 떨어지는 것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낙엽은 버리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이유는 버리지 아니하면 그 시린 긴 세월 동안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푸르른 그 여름, 가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들을 전부 버릴 때만 그 긴 세월들을, 겨울의 시린 세월들을 이겨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본능적으로 하늘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 좋은 것 가지지 못하도록 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곧 죽을지언정 더 많이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답답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으셨습니까? 무려 40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고 4일만 굶어도요, 저는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우리 집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2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하고 저 정도 안에 만나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굶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야, 너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너 잘 돼야 돼. 축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다 변해가지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리고 너 먼저 먹어. 그러면 끝내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죽을지언정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먹는 순간 자기도 죽고 온 인류도 죽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삼성, 대우, 구글, 애플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전부 보여주면서 너 마냥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전부 다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압니다. 그것을 덥석 물어두는 순간 자기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되어질 인류가 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구원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그곳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붙들지 않는 거기에 바로 교회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정말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욕을 먹어도 쌉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기로 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가 자기 것만 챙기고 교회가 이 담을 쌓고 자기만 먹는 것, 자기만 하는 것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교회 올 때에 멀리서 보고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는 증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할 공간이 없어서 위층에 한 층 더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증축 공간 모두는 뭐 전부 다 유초등부실, 그다음에 영유아부실, 아이들 놀이방,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카페를 열어가지고 카페 옆에 아이들 놀이방을 같이 둬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같이 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목사, 너는 너희 교회만 좋냐? 너희들은 너희 교회만 올라가면 좋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결정하고, 우리 교회 이 증축을 하기 전에 이미 미자립 교회, 정말 40년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 추워서 살 수도 없는 그 집에 전부 헐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집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뿐만 아니고 본당에도 에어컨도 놔드리고 십자가 불이 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집인지 모르는데 십자가 불도 켜고, 그 일들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회 증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래 해야 합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매년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미자립 교회, 이 형편이 어려워서 한 번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는 목사님 사모님 모셔가지고 꽃놀이도 시켜드리고, 모셔서 제일 좋은 횟집에 모셔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오실 때에 복지관에 차를 대시고 옆에 차를 대셨는데, 복지관이 주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저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전부 다 오픈해서 주중에는 이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고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편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할아버님이 길 한가운데 교회 내려가는 한가운데 차를 대놓고 1시간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1시간 동안 쫄쫄 굶었어요. 이렇게 불편한데 왜 그래 해야 됩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또 한 마음으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령 있다 해가지고 모시면은 최대 있을 수 있는 것이 한 달입니다. 그러면 1년을 오시기로 하면 얼만큼 옮겨야 됩니까? 몇 번을 옮겨야 됩니까? 1년 12번을 옮겨야 됩니다. 이게 짐을 들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또 오시는 분들 누구든지 뭐 평신도든지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시면 누구든지. 지금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저희들 TV, 인터넷, 정수기 전부 다 넣어드립니다. 공짜입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 계시면 저희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살면 편하고 좋은데 왜 그래 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요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따질 수 있으면 좀 따지면 좋겠는데, 75년 동안 7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추적을 했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더불어 같이 살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75년 동안 7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는데, 성경만 보면 이걸 아는데 왜 이걸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지 않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소유하지 않아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자연 법칙의 원리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자기 것만 붙들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시대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뭘 도대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오늘 2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심차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부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부인하는 것은 셋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즉 내 생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부인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착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뭘 착각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고,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많이 버린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 뭘 버려뒀다고요? 그물을. 베드로는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 시골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이 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두렸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전부 다를 버리고 갔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버리고 나면 이거 내 인생인데, 이거 버리고 나면 내 전부인데, 이거 버리고 나면 전부 다 버렸는데 뭘 더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그거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드로에게 부인하고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교수님께서 저를 잘 보셔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익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연구실에 가고 사직서 내고 그냥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익을 했다 하면 막 계속 부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때 이 사역할 때에 몇 배로 부응할 때, 그때 청년을 할 때에 청년의 리더를 했던 우리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안식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저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거 기억날 겁니다. 사모님이 혈액암 사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는데, 그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청년들,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했다고만 하면 부흥을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어디로 가랍니까? 아프리카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저 좋은 청년들, 저 좋은 학생들, 저 좋은 환경들 다 버리고 그냥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하면 2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 보지도 아니하고 10년 동안 우리 가정끼리 휴가 한 번 안 가고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사역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호산나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안 간다 할 걸.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전부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올 때 이민 가방 제가 8개 들고 왔거든요. 그날 올 때, 이사 올 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안 버린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라온 것 같은데 안 버린 게 거기에 바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사역도 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안 버리냐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세, 이걸 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와보니까요, 제 마음과 하나님, 나 이 사역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사역들을 제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저 좋은 아프리카 내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내 큰딸, 여자아이인데 얘도 버린 건 아니지만 얘도 다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 제 마음에 담임 목사하면서 주님 저 다 버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부 다 버렸는데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고집이 있고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자아가 있고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내 중심적인 태도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자아들,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좌절함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 목사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뭐 하나 하자 하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릴레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나오고 밤 10시까지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축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 여전히 내 중심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직까지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전부 버린 것 같습니다. 다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마음을 대변해주면, 이야, 이 설교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조금만 달라버리면 세상에 이런 설교가 어딨냐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갑니다. 오늘 식사는 하고 가십시오.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기 진리가 있어가고 그것 하나 놓지 않으려고 곧 죽어도 그것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나가기 전에 제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녀가 나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큰 손녀가 나니까 손녀 따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손녀 따라. 그래, 내가 속으로 눈에 흙이 들어갔는가 보다. 눈에 흙먼지가 난리가 들어가셔서 아마 교회를 가시는가 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평생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손주하고 교회를 가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빈아 사랑한다, 은빈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시던 아버지가 나에게 늘 남몰래 챙겨주신 그 큰 사랑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셨는데 손주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데, 저를 향하여서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가치들,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진리라고 여기던 그 생각이 놓아질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생기고 그 안에 기쁨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또 집사님 한 분에게 뮤직비디오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뮤직비디오 이제 영상을 그분들에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고,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그 당신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소유로 가득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내 존재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소유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가치, 내 속에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부인할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거짓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독교 상담 용어인데요. 이 거짓자의 근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행동, 그것이 무엇인가? 3장 7절에 나와 있는데 3장 7절, 자,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대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하였더라. 첫 번째 행동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거짓자가 뭐냐면요, 거짓자는 자신의 약점과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들통이 날 나무 뒤에 숨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치부가 바람에 날리는 그 나뭇잎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내 모든 허물들, 내 약점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그 나무 뒤에, 곧 들통이 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바람만 불면 뒤집어질 그 나무 이파리 가리고 없어질 세상의 것 붙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덜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뒤집어질 그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곧 들통이 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들통이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뒤에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바로 거짓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은요, 어린 양을 잡아야만이 입힐 수 있는 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결국 나중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시방편으로 가졌던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소유들, 그것을 다 벗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와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오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거제의 의미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클거의 거제제, 구제제, 이 거제가 한 번의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1978년부터 2019년, 2018년까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구제 한 번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나뭇잎을 벗고 네가 가리고 있던 그 나무를 벗고
이제는 내가 지어주는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변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소중함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이 땅을 살지만 저 하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지금까지는 나뭇잎으로 나의 치부를 가렸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무 뒤에 숨어서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 나를, 그것이 나인 것처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잃어버리지 않은 그 생명, 부산역에서 외치던 그 부모의 소리, 외치던 그 가족의 소리,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작정하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예수와 함께 한번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잠히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난날 내가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을 가리웠고 가진 것 가지고 숨겨왔던 것 주님 다 허상인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셨고, 주님 나를 이끄셨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초청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이 시간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좋고 우리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가죽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는 사람, 이 시간 한번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다니던 우리 교회
교인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내가 가리고 있던 그 나뭇잎들, 그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주님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중직자도 괜찮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일어서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붙드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고 세상에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결단하시면서 계속 일어서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소유를 붙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붙들고 목숨을 다하여 달려왔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존심이 강했고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나를 가렸고 숨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오렵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기준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말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뀌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했고 내 생각은 그대로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했고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했던 나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날마다 걸으며 기뻐 즐거워 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고강순 집사님, 정은수 자매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릴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